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만에 다시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했던 사역 좀 영상으로 한번 보고 파워포인트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건데요. 이게 매년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첫째 딸은 22살 대학생이고요. 둘째는 19살 고3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는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족 사역을 쭉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사역했고 또 이런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부에서 선교사들을 돌보는 멤버케어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만 한 게 아니고 함께 했던 분들, 이제 현장에 선교제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도 대부분 다 그런 분들과 함께 멤버케어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차 마시고 또 이야기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만나기도 하고. 네. 1년에 이제 이건 코로나 전인데요. 1년에 2번 봄, 가을에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같이 2박 3일 수련회 하는 거 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때 함께 이제 아이들 MK라고 선교사 자녀들 모아가지고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돼가지고 이제 모이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또 사람들 모아서 리트리트하고 또 온라인이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있는 분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조금 나아져가지고 야외에서 이렇게 만나는 일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족 사역을 2017년도까지 했었고요. 또 안식년 나와 있는 동안에
신장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선교사들도 동시에 50몇 명 추방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갔을 때 저희 본부에서 대표 선교사님이 저희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 멤버 케어, 선교사를 돌보는 일에 자리가 1년 이상 공석이 돼 있어서 누가 꼭 와줬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 내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초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국 신장에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현지인들도 많고 또 지금은 팀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다 떠나게 됐지만 남아있는 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하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말씀이거든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바라는 바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또 사람들을 또 섬기는 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멤버 케어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교사들이 한 500명 되거든요. 이 많은 선교사들 또 아이들까지 하면 350명 아이들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멤버 케어를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멤버 케어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평신도가 있고 그 중에서 또 은혜 받으신 분들은 또 헌신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더 헌신한 사람은 헌신의 최 위에 있는 분들은 선교사다. 어떤 분들은 천당에 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는 선교사님들이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멤버 케어가 필요할까? 선교사를 돌보는 게 필요할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원들을 생각을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특수부대원들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훈련 받으면서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은 적의 가장 깊은 곳에 낙하산을 가지고 침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무사하게 내린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러 오겠죠.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나오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10년, 어떨 때는 20년 내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교사가 나오게 되고 훈련 과정, 받는 과정도 길고 훈련을 마치고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적응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선교 현장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저희 단체, 저희는 웩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웩은 전방에 있는 어려운 곳에 사람들을 많이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또 부상을 당하고 마음의 부상을 당하거나 육체의 부상을 당하거나 선교사끼리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 선교지는 사단이 이미 자리를 콱 잡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처음에는 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지만 오게 된 선교사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마음의 좌절을 심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선교사들끼리 서로 내부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 팀원이 저희 사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팀 중에 한 사람이 납치되어서 죽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들은 이 아이들을 선교사가 그곳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빨리 보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보내게 되고 그 아이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사역을 하게 되지만은 내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선교사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쩌면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멤버 케어가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일들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디브리핑을 한다고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디브리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브리핑 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설명한다는 거. 디브리핑. 있었던 일을 와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일입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4년 정도 사역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저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선교지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뻤던 일도 이야기하고 어려웠던 일들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좀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 안에 있었던 현지의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본인의 어려움들. 싱글 여자 선교사님들은 참 외롭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어려움들도 겪게 됩니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내가 나아갈 때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60대, 70대 그 정도 나이였었지만은 내가 선교사로 10년, 20년, 30년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십니다.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한 분이 치매가 걸리고 한 분이 또 그 치매 걸린 분을 돕다가 또 그분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부모님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 집에 갔더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아버지도 어려워지고 치매되는 분도 어려워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또 돕고 하는 일들을 쭉 하였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분도 계셨어요. 남편은 소아과 의사고 아내는 간호사고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했고 부모님은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선교지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부모님이 질병에 걸리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 있었으면 부모님의 관계나 경제 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어렵죠. 그분도 어렵고 또 이야기를 듣는 저희도 마음이 어렵고. 작년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던 훈련 받았던 이제 치과 의사, 부부가 다 치과 의사인데 선교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선교사 훈련을 저희 이제 단체는 외국에서 한 1년, 2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타문화 적용한다고 또 신학도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생긴 거예요. 암이 생기고 그게 급속하게 40대 중반이었었거든요. 급속하게 퍼지고 결국은 코로나도 겹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40대 중반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너무 충격적이었었고 아이들이 초등학생 2명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었고 저희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참 연락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누가 그런 상황에서 위로의 말을 또 건너겠어요. 만나가지고 또 만나줬어요. 아까 만났던 그 사진 중에 밥을 먹었던 그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고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또 눈물로 함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들끼리 있었던 갈등이나 현장에서 하는 일들을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더라도 가족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같은 과정을 쭉 겪었던 선교사로서 저희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이해를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선교사님들이 기뻐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을 때 함께 우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 들어주는 것 자체로 치유, 공감 자체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이거든요. 이분은 유명한 사람, 대권주자, 정치인들의 상담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었지만은 국가 권력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상담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문 생존자, 해고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국가 권력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현장 가운데 가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었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트라우마의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자격증이 무용지물이다. 그런 것을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었다. 초기에 많은 심리치유 전문가들이 현장에 왔지만 이내 거의 사라졌다. 대신 집에 앉아만 있을 수 없어서 무작정 왔다는 자원활동가들의 숫자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늘어났다.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울면서 무슨 일이든지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으며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 무기력함을 호소하면서도 유가족들을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들의 행동과 눈빛은 결정적인 위로였다. 아무 자격증 없는 자원활동가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해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와 정치 권력은 상처 입은 피해자들을 길바닥에 패대기 치고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하지만 자원활동가들의 한결같은 일상적인 활동과 그들의 공통정서인 슬픔과 무기력이 만들어낸 슬픔과 무기력의 거대한 연대는 피해자들을 구하는 동화줄이 되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조, 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공감해 줄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현장에 쭉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또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일들은 위기 상황에 있었던 선교사들을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해주고 도와주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선교사들은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요르단에서 사역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은 어느 날 열이 계속 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 간에 기생충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아마 낙타에서 전달이 돼가지고
수술하는 그 기생충이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안 됐어요. 계속 열이 나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조치를 이제 긴급 후송을 했는데 그분을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거의 없는 거예요. 세브란스에 한 명, 전주예수병원 선교사 출신인 분이 수술할 수 있는 분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그분을 또 돕는 일들을 또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분도 여러 가지로 예를 썼지만 체첸에서 사역을 했던 어떤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는 선교사들은 스스로 고쳐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5m 사다리, 철제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차다리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5m에서 뚝 떨어지고 다리가 두 발꿈치가 동시에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가 어렵게 되고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오기 어렵고 한국에서도 음압병실이 있는 곳만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받아주는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곳을 막 전화라고 알아보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게 됐을 때 공항에 가서 또 돕고 또 와서 또 집으로 보내고 또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하는 많은 과정을 함께 하였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어떤 선교사님은 추방당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추방당하게 되면 조사를 받고 2박 3일 안에 떠나야 되거든요.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10년 살았던 사람이 2박 3일 안에 자기네들과 추방되고 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공항에 가서 그분을 픽업하고 또 돕고 또 다른 지역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였었습니다. 또 코로나 걸렸던 선교사님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한국은 많이 코로나 걸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날은 계산을 해봤더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100배 코로나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생명의 위급한 사람들 다른 사람과 연결해가지고 돕는 일들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녀의 결혼식도 오지 못하고 부모의 장례식도 오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또 찾아가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위기를 겪는 어떤 한 남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고립된 선교지에서 감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50대 후반, 60대가 돼가지고 조울증은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막 너무 좋았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못하도록 되는. 그래서 현지인들과 질병 때문에 막 부딪히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한국에 와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본인도 어렵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을 저희 보고 좀 도우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돕고 또 다른 의료진과 연결을 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분도 선교단체를 그만둬야 될 거, 내가 선교사로 기능을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니면 마음속에 압박도 있었겠죠.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저희가 그 일을 맡게 되고 함께 시간을 많이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희가 한 일이 별로 없죠. 작은 일이고 여러 가지 작은 이제 실제적인 도움을 줬지만 한 선교사를 다시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들어주고 실제적인 작은 도움을 주었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작았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했던 것,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들을 위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분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파송해 주셨던 분들의 하나하나의 후원과 기도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교훈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첫 번째 말씀은 저희가 거대한 선순환의 일부가 되자, 거대한 선순환의 일부가 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고향제일교회에서 저는 남서울 평촌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후원하고 저를 위해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후원을 합니다. 그 에너지를 받고 저희가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누구를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 사더라도 그걸로 저희가 다 받았던 걸로 커피를 사고 밥을 사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 사랑으로 저희가 그 일을 감당을 했었고, 그 선교사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사람들을 또 돕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 복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돕는 일들을 또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것, 그 거대한 선순환에 우리가 참여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쏟고 관심을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또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작은 일들을 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마음에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방글라데시에서, 요르단에서, 체첸에서, 카자흐에서, 키르기스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룻기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룻이 그의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10년 동안 가서 사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또 첫 번째 며느리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 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동참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에게 그 밭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도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과부, 그러나 그 상황에 묻히지 않고 그의 어머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것을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었습니까? 보아스의 그 품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자식의 자식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잖아요. 이 모압 여인, 이 다윗을 낳는 증족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 자손의 자손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겼던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일부가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순환에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터치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또 오해도 받고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진짜 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목사도 그만하고 선교사도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달까지 사역하고 지금 안식년 중인데요. 마음이 그때쯤에 너무 굉장히 상했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한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저희가 멤버케어 사역하는 동안에 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팀 갈등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저희가 있는 동안에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다리를 절단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부모님이 또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가 자기 아내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자기의 딸 21살 된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또 암에 걸린 거야.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했는데 또 다시 재발해가지고 수술한 일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했었죠. 장례식을 찾아가고, 아이가 엄마 아빠도 없을 때 수술을 받게 됐을 때 또 찾아가고, 또 같이 기도하고 도와준 일들을 하게 되고, 갈등이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저희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선교사님이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감사를 좀 표해 줬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제가 눈물을 그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좌절이 되고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저희가 했던 일들이 어려운 중에 잠을 참고 사역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짜 눈물을 그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입이 실룩실룩 할 정도로 울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작은 섬김, 공감해주고 돕고 하는 일을 했는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분들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두 가지 삶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나를 돌보는 삶.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살고 해가지고 내 가정, 내 직장, 나를 돌보는 삶이 있고, 또 하나의 삶은 나는 다른 일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일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거룩한 오지랖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지랖은 뭡니까?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사람 보고 오지랖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오지랖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돕고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어쩌면은 100년 전에, 110년 전에, 12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거룩한 오지랖을 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조선이라는 땅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됐었죠. 그리고 그 선교사가 그냥 여기에 왔겠어요? 그 선교사를 키웠던 교회, 그 선교사를 보냈던 사람들, 그 선교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사람들, 자기가 닭을 키우고 닭이 낳았던 알을 팔아가지고 그 선교사를 후원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한 명 한 명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의,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거룩한 오지랖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잘 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삶, 그런 삶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제자라고 해서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자에게 뭘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냉수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냉수저 한 그릇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냉수 한 그릇은 아주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은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 평범한 것,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이야기 듣고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고 생각나면 전화해주고 또 기도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셨던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있는 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어쩌면 작은 일이죠. 근데 그런 걸 통하여서 저희가 큰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화살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화살기도는 중세 그리고 중세 이전에 이런 사막 교부들이 수도자들이 했던 기도 방법이거든요. 짧은 한 문장의 형태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 이렇게 왕이 너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잠깐 하나님께 화살처럼 빠르게 짧게 기도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듣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북한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 뉴스를 보게 될 때 안 됐다 그렇게 그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딱 만드는 겁니다.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화살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그리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자식은 그렇잖아요. 나를 왜 안 돌봐주냐고 그렇게 성장 계속했던 자식이 어느 날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때 내가 애를 낳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겠다.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또 헤아리게 됐을 때 자식이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이것을 안 해주시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이건 어쩌면 죄송하지만 유아기적, 어릴 적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 나를 넘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국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동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의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상황이든지 위구르족의 상황이든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훨씬 더 가슴을 아파하시죠.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함께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머나먼 곳에 있는 선교적인 상황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작은 일을 돕고 그런 일들을 동참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 가운데 긴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 고난을 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상황들을 잘 돌보시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평안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그 일에 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작게 섬기는 것, 내 생각을 넓혀서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현지인을 섬기는 것,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돌보실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선선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